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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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내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환경들이 펼쳐집니다. 때때로 많은 사건들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 있어서 아무런 해결의 방법이나 도움 얻을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길가에 내버려진 아이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비참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밤이나 낮이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가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마음껏 우리의 삶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붙들기를 애쓰겠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중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오직 주만 찬양하렵니다. 홀로 높임과 영광 받아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있습니다. 부유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의지할 것 하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악한 자들일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류의 교회 박현규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오늘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하 3장 후반절과 4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라고 할 때에는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왕이시고 선지자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보여주셨고, 권세 있는 자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권세 가진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계시의 말씀을 모두 삶으로 성취하여 주셨죠. 이전에는 글로 적혀 있었고 어떤 효력도 갖지 못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모든 말이 효력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 중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제사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열왕기하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의 가장 분명한 사명과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데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실 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했던 약속들이 다 살아있음을 증명하신 거죠. 말라기에서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바로 그 증거, 살아있는 증거로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는, 보여주고 살아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하신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 선지자의 바로 그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 주위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또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땠죠?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리더십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기에 나타났던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었고 성전 안에 화목한 예배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제사가 풍성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이어지는 세대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그 위치가 조금 독특해요. 정점은 찍었어요. 이미 정점은 찍었고 지금은 위축되었고 아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선지자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 설명이 잘 나오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사는요, 엘리사 혼자 선지자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역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다 잘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고 부유한 교회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교회는 부자, 교회는 풍성한 곳 이런 이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관점들 때문에 뛰어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라고도 말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역했던 다른 많은 분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오직 한 사람만 집중하는 게 우리의 이 시대를 읽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조금 다른 모습이 담기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누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는 혼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사역팀이 있었고 사역 그룹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물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그 땅의 법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돌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양한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엘리사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는요, 말씀을 적고 그 적은 말씀을 다시 필사하고 그걸 다시 필사해서 언젠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후손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 과거의 성경과 얼만큼 차이가 있을까? 필사를 한다 그래도 다 오차가 있고 시대마다 쓰는 단어가 달라져서 그게 조금씩 의미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똑같겠어? 라고 사람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발견된 사해사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온전하게 계승되었고 또 계승되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데 엘리사는 빛이 나죠. 엘리사는 사환도 데리고 다니고 왕도 만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주목하는 어떤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선지자의 사역이 말씀을 살아있는 것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을 그 사역의 하나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 선지자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말을 또 오해해서 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열심을 통해 검증받는 자리가 설교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선지자의 자리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선지자의 역할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기 좋은 예배, 듣기 좋은 음악, 난 여기에 앉았다 일어났으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과학을 연구하고 글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살아가시죠. 바로 그것이 선지자적 그리스도인의 역할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을 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그 말들을 어떻게 권위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게 효력 있게 전파가 될까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연보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목적은 그거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내 삶이 방해가 되면 안 되겠다. 내가 덕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통하여서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로 애쓰는 그것 자체로 이 땅의 악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막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역할들이 다 선지자의 역할이고 선지자의 기능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냥 화려하게 뒷짐지고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옥 갈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주는 떡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고 선포된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는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환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선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또 제가 신뢰하는 하메노카 선교사님도 네팔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프랑스의 우리 정경미 선교사님도 코로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그 교회를 사모하고 또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항암 치료를 마치고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명과 믿음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과 살아낸 삶이 일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수발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이 되고 또 뭔가 회복의 시작점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예요. 믿음과 삶이 아주 부족하게 남아 일치하도록 전투를 벌이는 것. 거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기 위해 싸움을 시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언제나 호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였더니 왕이 되었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엄청난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그런 시대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갔습니다. 종노릇하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나 총리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권세를 누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번성하게 하는 기초를 마련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4장에서 발견되는 이런 시대와 상황도 있는 거예요. 엘리사님,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당신이 아십니다. 말씀을 따라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갔는데 진짜 죽는 거예요. 우리 같아서는 믿음에 그래도 살려주시겠지. 그래도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래도 우리를 언젠간 다윗처럼 요셉처럼 만드실 거야. 그런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답을 먼저 드릴게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쓰실 만큼 쓸 모양으로 쓰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종으로 살다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 진영에 아주 뛰어난 사람도 있었죠. 김수환 추기경님. 그 사람이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건 무엇이죠? 말씀과 삶을 일치하기 위하여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손에 꼽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꼽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살기 위해 애썼던 흔적들, 그 싸움의 흔적들과 상처들, 그 흉터들이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열왕기하 이 4장을 우리는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덮어놓고 우리에겐 찾아오지 않아야 할 현실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현실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 순교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 속에 믿음을 따라 살고 죽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경제적, 재정적인 손해만 감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손해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목숨보다도 값어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너무 많이 평안했고 너무 많이 배가 불러서 우리가 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회복과 본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은 화려함을 꿈꾸는 준비 단계, 어떤 큰 벤처 기업을 꿈꾸는 어떤 그런 꿈을 안고 있는 어떤 창업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출발해야 합니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때요? 까마귀와 까치가 막 먹여주죠? 먹여주어요. 먹여주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빚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복사죠. 한마디로 그런 걸 옮겨 적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는 떠났고 남은 건 빚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에 우리는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지금 이 믿음의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 이 사람은요. 기독교가 올바른 믿음으로 계승되는 일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한 거예요. 이것을요, 비용으로 환산하면요, 얼마나 큰 값어치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재정을 쌓는 일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면 어떻겠어요? 목숨을 잃기까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떠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목숨을 잃기까지 수고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 출판사가 있습니다. 직역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나왔어요. 허성갑 목사님께서 직접 번역을 하신 것인데,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헬라어도 공부를 하셔서 권위 있는 분께서 한 분이 통일성 있게 번역한 성경이 우리의 손에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일을 수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셔서 떠나가셨어요. 그분이 그 모든 노력과 그분이 가졌던 그 재능 있잖아요. 지성적 재능을 본인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값어치가 있고 어떤 게 진짜 아름다운 일인지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시작,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어디까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길 또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주인은 종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거예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는 검투 노예로 팔려온 이들이 어떻게 취급되고 또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긍휼하시고 또 인자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거지 사실은 주인과 종이에요.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그 뜻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렇게 훌륭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그 제자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불러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이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 힘을 다해서 감당했는데 그 집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기름 종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 그 모든 노력을 다해서 기름 종지 하나 남겨놓고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해 긍휼을 베풉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그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나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넣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평생 살면서 기름 한 그릇 만들어 놓았던 남편이 떠나고 하나님은 그가 마련한 그 작은 것,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자녀들이 그에 남겨진 여인이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 그의 종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험하고 악한 분이셔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냐?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방만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여기에 이걸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이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요셉처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어든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엘리사와 함께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3장 후반부와 4장 전체에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곁으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의 배우자를 지켜주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교회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했어요. 우리의 몸이 교회죠. 우리의 몸이 교회죠. 내가 교회죠. 맞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가지고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인 거지 그것 자체로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최소 단위는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이전에는 엘리사를 통해 그의 기름을 막 쏟아지고 풍성하게 만듦으로써 믿음의 사람들이 세움을 얻고 돌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예전의 방식과 달리, 자, 또 다른 걸로 하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한센병이 치료받지 못했던 그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하나님께서 과학을 발달시키셨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믿음이 충만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져도 고통당하지 않도록 시대를 배려해 주셔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때에 한센병에 걸렸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수해 주셔야만 사람이 눈을 뜨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안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통해, 도너를 통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특별한 원리에 있어서 정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너희들 기름 있어? 참기름 있어? 내가 그 참기름에 유전을 폭발시켜서라도 너를 돌볼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그 돌봄이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재능을 통하여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이와 동역할 수 있는 방법, 나는 그와 같은 재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훈련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묵상이 안 올라왔던데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서 혹시 마음 상하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섬김이고 얼마나 큰 동력입니까? 예전에는 엘리사가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만 섬길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수넴 여인이 기록이 됩니다.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엘리사를 돌보아 줍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엘리사는요, 왕이나 사령관을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벌써 적극적이 되는 거죠. 엘리사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왕이요, 막 찾아요. 도움을 구해요. 엘리사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진짜 내가 여기에 있는 여호사밧 왕 아니었으면 내가 오지도 않았어. 이런 사람이요. 까칠하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가서 손도 비비고, 대답도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신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꿀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니 죽음의 자리도 걸어가는데요. 왕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왕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겠다는데 왕 따위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깟 금조가리나 그깟 종이조가리가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금을 깁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고요. 엘리사와 그의 사환들은요, 그의 제자들은요, 목숨을 잃는 그 순간까지 순결하게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죠. 그런데 그 엘리사가 아주 사랑을 표현하며 가깝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엘리사에게 뭔가 막 줘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에게 어떤 방을 제공하고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던 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야, 뭐야, 저같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요, 그 여인을 귀히 여깁니다. 당신 무엇을 구하십니까? 왕에게 소개시켜 줄까요? 사령관을 만나게 해줄까요? 아니요, 나는 내 백성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죠. 귀한 여인이라고 8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때 갈 때마다 배가 고파서 들어갔어요? 아니죠. 그러면은 가다가 그냥 뭐 틈만 나면 가는 거예요? 뭐 얻으려고? 아니죠. 그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이 귀하고 그 여인이 엘리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섬길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가서 같이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떠나오는 거예요. 나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수넴 여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소연해요. 근데 그 기도도 하지 못할 그 작은 하소연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다가 불려가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밀한 바람도 들어주십니다. 이게 달라요.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살고 죽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도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으나 선지자는 아닌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돌봄을 얻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양처럼. 양의 사명이 무엇이죠? 아름다운 털을 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털을 내기 위해 뭐 해야 돼요? 목자를 따라 아름다운 꼴을 먹는 거예요. 맛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털이 났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털을 기꺼이 목자에게 주어야죠. 이거 내 겁니다. 그리고서 버티면 뭐예요? 양을 더 이상 목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세밀한 부르짖음을 듣고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해줘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다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의 하나님이시여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주어지죠. 그리고 그 자녀가 잘 자라 이제 장성하면 좋은데 먼저 떠나게 됩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는 마음이 타들어가죠.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일단 아이를 빨리 엘리사가 묵던 방 그 침대에 올려놓고 그리고 종을 불러서 자 빨리 가자. 그런데 내가 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말 멈추지 마. 당나귀 멈추지 말고 무조건 달려가서 엘리사를 보자마자 그 다리를 끌어안은 거예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27절입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엘리사는요,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을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요.
왕에게는 엄청 쌀쌀맞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나마 베풀고 돕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조금 기다려줍니다. 이야기하도록. 그리고 말하죠. 자, 이건 내가 지팡이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서 애기 앞에 뉘어놔. 그럼 애기 살아날 거야. 그런데요, 여인이 안 된대요. 안 놔줘요. 같이 가야 된대요. 엘리사 안 가면 안 된대요. 그럼 나 안 갈 거래요. 원래 엘리사가 왕이 이렇게 했으면요, 바로 차죠. 그리고서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동행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땅에 그 집에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됐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는데 그 여정 속에 이미 죽은 지 시일이 지난 아이의 시체 옆에 누워요. 그 위에 올라 엎드려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외형도 변화돼서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었죠. 그리고 엘리사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때 부정하게 되는 것, 즐기는 것 아니죠. 그런데 시체를 만지는 것 당연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에게는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걸 따지지 않아요. 지팡이를 옆에 놓는 것도 했어요. 근데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자기 자신이 그냥 그 시체 위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입을 그의 입에, 죽어있는 아이의 입에 대는 거예요. 눈을 눈에, 얼굴을 마주 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그의 제자들과 다시 하루 또 살아가죠. 믿음의 사람과 동역할 때 엘리사는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너무 따뜻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은요, 얼마나 치열해요. 막 사람이 죽어가요. 우리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요, 정말 그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섬기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밥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사랑의 식권이라는 걸 준비해서 식사를 그걸로 식사 못하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돕습니다. 그랬더니 쉐어링하던 그 그룹에 있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 40대 저하고 비슷한 연령이셨는데 아니 아직도 밥 못 먹는 사람이 있냐고. 있어요. 지금 있어요. 수냄 여인과 같이 부자인 여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그룹 안에서는요, 죽어서 홀로 된 여인, 자녀들이 빚에 팔려갈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 걸 보세요. 엘리사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당에 떠나간 주의 종을 위로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일도 엘리사가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이의 아픔도 위로하고 또 그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엘리사입니다. 왕에게 일하는데요, 권세자들에게 숙여가면서 일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또 현실로 돌아오죠. 선지자들 그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 그룹으로 돌아오면 낭만적일 것 같죠. 선지자가 왜 설교하는 사람들이 뭐 폼나는 활동하고 그럴 것 같죠. 엘리사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같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고 왔잖아요. 근데 왔는데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제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산으로 둘러막아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뭐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먹을 수 있게 생겼는데 뭔지 몰라. 그거 막 따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호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도동굴을 만나서 호박이 열렸대요. 아니 포도동굴에 호박이 왜 열려요? 전혀 알지 못하는 식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썰어가지고 국이랍시고 끓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어서 배가 불렀느냐? 아니죠. 40절.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아니 먹을 게 아니라 독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엘리사는 어때요? 신방가는 어떤 목사님의 모습이죠. 자기의 사환을 데리고 그 땅에 가서 위로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바라봤더니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막 제자들 막 뛰어다니고 있고, 먹지 못하는 이상한 호박 따가지고 막 썰어 먹다가 이거 독이 들었습니다 막 그러고 있고.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뭐예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야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뭐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물에다 줘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저기 가서 사람 살리고 온 엘리사가 여기 와가지고요 솥에 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막 확 화려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정말 삶의 현장이에요.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 부름받아 떠나가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어떤 현장에서는 정말 믿음의 정말 고귀한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다가 환난당하고 그 일을 또 위로해야 하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현장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이고 국에 간이 안 맞는데 국에 간을 맞추는 그런 삶의 현장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만 수넴 여인 옆에 서 있었던 엘리사처럼 폼나고 격식 있게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엘리사의 삶의 현장이 아니었어요. 죽어간 제자의 곁에 남은 여인과 그 자녀를 보아야 하는 현장도 엘리사의 사역 현장이었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걸 끓여 먹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도 엘리사의 현장이었어요. 교회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의 삶이고, 회사와 우리의 공고한 환난 앞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피 흘리는 싸움을 싸우는 것도, 그 삶의 생존의 싸움을 하는 것도 믿음의 현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음을 드러내기 뽐내기 좋은 곳에서만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정말 증인으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가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의 화려한 사역에만 집중하다가 그가 살았던 현실을 조금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정말 엘리사의 삶의 현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를 따르고 순전한 믿음을 위해 살다가 떠나간 제자도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부유함 속에 정말 곤고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한 후에도 다시 돌아와 치열한 삶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 엘리사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싸움의 영역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계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시간들도 믿음의 시간이고, 정말 우리가 주일날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도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치열하게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삶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 대충 할 것이 없고 소홀한 것이 없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한 자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일자리를 얻지 못하여 수고하고 힘든 와중에 또 상황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숨통이 트여지게 하시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재정적 배경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 위로하시고 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자녀가 없어서 삶은 부유한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고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찾아가 또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피난처이심을 믿으며 모든 것 속에 그 풍성한 중에 누리는 갈급함을 체험 얻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수고하고 있으나 정말 세상적으로는 재정을 얻는 일이 아니어서 수고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들고 나아가고 사명을 들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또한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주님이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살다가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 위로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날아가는 그날 우리 눈물 닦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하나, 우리가 굶더라도 배고프더라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배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기도회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회의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 8시에서 9시, 주일 아침 11시에서 12시 기도회와 공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친밀히 교제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